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서 17장 6절까지 교독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야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요단 동쪽 길르앗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또 바라보며 이 아침 시간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묵상하는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무엇인지 온전하게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걸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은혜 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함께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어진 본문대로 쭉 묵상해 나가고 또는 강해 설교를 할 때 통독을 할 때 좀 힘든 부분이 나옵니다. 사람의 이름, 지명이 계속 나올 때 참 힘들죠. 민수기를 읽어갈 때도 사람 이름, 지파, 숫자가 계속 나올 때도 있고 그들이 점령한 성 이름이 계속 나올 때도 있고 가장 힘든 것은 역대상을 보면 1장에서부터 거의 10장까지 계속해서 각 지파의 이름, 포로에서 돌아온 가족들의 숫자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이 하반부 13장부터 21장까지 땅을 분비하는 내용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지명들 나오는데 전혀 알지 못하는 지명들이 계속 이어져서 어디에 어떤 땅을 어떤 기업을 받았는지 잘 알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지만 또 그렇게 읽어가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어제 본문이죠. 유다 지파에게 배정된 성읍들을 차례차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족대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4절에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차례대로 다른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주신 그 땅을 기록해 주고 그들의 기업을 받았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유다 지파에 이어서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죠. 유다 지파도 요셉 지파도 갓도 스불론도 기타 등등 모든 12지파가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기업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나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400년, 500년의 시간이 걸은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땅의 유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시고 배분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그 백성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이 얻을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먼저 가시고 반드시 다시 오셔서 그곳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300년, 400년, 50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업을 얻었듯이 우리에게도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우리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기업을 얻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반드시 기업 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요셉 자손은 이스라엘이 축복하고 약속한 대로 두 몫을 받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씩 되어서 두 몫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아들이 12이었는데 그 중에 레위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주는 것, 약속의 땅에 기업을 주는 것에서 제외하시고 요셉에게 두 몫을 주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차지할 때는 레위 지파는 제외하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한 지파씩 되어서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PPT를 우리 함께 준비되어 있으면 올려주시면 잘 보이진 않지만 자,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가운데 있죠. 제가 동그라미 친 것,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 또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배분한 그 구분인데 저 지역이 에브라임 므낫세 따지면 이 약속의 땅의 근 3분의 1 넘어서 절반 정도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즉 요셉 자손이 그 땅의 기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요셉에게 축복하신 대로 요셉의 자손들이 번성하여 그 땅의 기업을 차지하고 더 많이 얻게 하셨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라고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함께 하심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형들에게 구박받던 많은 상처가 있던 요셉으로 하여금 담장을 넘어보던 가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두 몫을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우리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여전히 품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꿈을 보여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갑절로 채워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소원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고 붙들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 자손이 이렇게 큰 기업을 얻었고 유다 자손도 큰 기업을 얻었습니다. 12지파인데 이 유다 자손과 요셉 지파를 빼면 나머지 남은 절반 정도로 나머지 9지파가 나눠 갖는 형국이 되는데요. 그러나 성경을 이스라엘의 땅 배분을 하는 것을 잘 보시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많은 영토를 가졌지만 그 가족대로 성읍을 나누어 줍니다. 유다 지파가 많은 땅을 지파로서는 많은 땅을 가졌지만 맨 마지막에 기록하기를 가족대로 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다른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지파가 클 수 있고 작을 수 있지만 각 가정당 보면 각 가정에 필요한 대로 한 성읍씩 한 밭씩 각 가정대로 각 지역대로 모두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고 그 땅에 정착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이 그 가족대로 받은 지역입니다. 가족대로. 8절에도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 7장 2절에도 그들의 가족대로 받았습니다. 가족대로 받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평하게 그 땅에서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고 그 땅에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천상의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새 예루살렘은 큰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큰 성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거기에 12문이 있는데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또 12기초석이 있는데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라고 이 새 예루살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문은 들어가고 나가는 권리죠. 12지파 모든 지파가 다 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다 있고 이 새 예루살렘의 기초는 12사도의 기초 위에 서 있다.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마지막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또 14만 4천 명을 12,000명씩 각 지파마다 동일한 숫자가 하나님께서 택한 숫자로 표현합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모든 지파 족속 방언 나라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또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지파에 동일하게 그러나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 동시에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누구든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판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기업이 있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도 안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27장 하반부에 보니까 므낫세 지파를 이제 기업을 나눠줄 때 슬로보앗의 딸들, 이 슬로보앗은 17장 3절 보니까 므낫세 자손의 한 지파, 한 가족인데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어요. 보통 이제 유산은 아들을 주고 아들의 집안마다 주고 그 다음에 다음 자손에게 물려주게 했는데 딸들밖에 없는데 그 딸들이 나와서 4절에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 기업을 주므로 약속한 대로 이 딸들이 당당하게 나와서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시오. 우리가 딸이지만 그래서 그 기업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딸들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 땅에서 기업을 얻기 위해서 요청하는 이 딸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가고 그 기업에 약속의 땅의 기업의 축복에 참여하도록 그 딸들은 나와서 요청합니다.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기업이 주어졌습니다. 갈렙은 담대하게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 산지 헤브론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헤브론을 그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모두에게 흩어 주시지만 나누어 주시지만 또 그 약속을 땅을 얻는 또 다른 방법은 그 약속의 땅을 사모하고 그 기업의 축복을 요청하고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청대로 허락해 주고 계신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내게 이 기업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업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이 기업,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얻은 안식은 완전하지 못한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죠. 땅을 다 주었는데 다른 곳은 다 차지했는데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들이 받은 그 기업의 경내에 이 가나안 족속을 남아있는 족속은 다 쫓아내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어야 하는데 다 쫓아내지 못해서 가나안 족속이 오늘 에브라임 지역 그 안에 함께 섞여서 이 책을 기록하는 그때까지죠. 에브라임 자손이 그 가운데 거주하고 있다. 노역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 쫓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성취죠. 15장 63절 우리 고전에 유다 지파에게 나누어준 기업을 설명할 때도 불완전함을 보여줍니다. 15장 63절 예루살렘 주빈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여호수아와 사사기가 진행되는 동안 여부수 사람이 여전히 예루살렘에 여부수 사람이 차지하고 있어서 예루살렘이 약간 언덕 위에 있고 성곽이 또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쉽게 올라가서 점령하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서는 여부수 사람이 계속 있었는데, 언제까지 여부수 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곳에 살고 있었냐면 다윗 때까지 그곳에 있었어요. 다윗 때가 되어서 다윗이 그곳에 올라가서 이 여부수 사람을 복종시키고 그 성을 차지하고 그곳에 다윗 성을 이제 새롭게 세워서 그때 이곳이 이제 수도가 되는 거죠. 그때까지 여부수 사람을 유다 자손이 그 땅을 다 주셨는데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7장 12절 13절에도 므낫세 지파에게 모든 성읍을 나눠준 후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근데 다 쫓아내지는 못하였더라. 남아있던 함께 살던 이 가나안 족속을 인하여 여호수아의 세대가 지나면서 이제 사사기 첫 번째 가면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쫓아내지 못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우상 숭배를 닮아가고 죄에 빠져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을 나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얻었던 이 약속의 땅의 성취는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은 이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빌미가 되고 그들의 풍속을 따라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철저하게 이 모든 사람들 내어 쫓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다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요소, 불신앙의 요소, 이방적인 문화의 요소, 우상 숭배들의 요소를 철저하게 제거해야 하는데 그냥 두면 결국은 그 죄에 다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자꾸 떠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싸울 때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완전하게 이 죄의 뿌리를 습관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쉽지 않았듯이 우리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그들이 작정하고 결심하고 그 땅에 남아있고 버텨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그곳에 남아 있었던 것처럼 죄의 소욕들이 우리 속에서 완전히 제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제 이들을 굴복시킬 수 있었냐 하면 강성한 후에야. 그리고 그 강성한 때가 언제였냐 하면 다윗 왕이 이 나라를 다스릴 그때가 되니까 그때 힘을 얻어서 다윗이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질 때 이제 이 사람들을 그래도 복종시킬 수 있었고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기뻐하신 기름 부은 왕이 올 때 그 백성들이 그 백성 나라에 있는 모든 남아있는 족속들을 완전히 쫓아내고 점령하고 그리고 복종시킬 수 있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정하신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때 죄의 소욕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겨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움을 얻은 자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육체의 정욕이 남아있고 탐심이 남아있고 그런 우상 숭배의 소욕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대신해서, 우리의 우상 숭배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우리에게 여전히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이 가나안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죄의 정욕을 이길 수 있게, 이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결국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져 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성령과 생명의 법 아래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이요, 그곳의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 은혜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그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임을,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담대하게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꿈이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고 우리의 정체성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